행복한 교회에 와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사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만큼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재작년 여름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도 있고 작년 가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고 올해 초등부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로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풀어서 단순히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 큰 고민이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고 또 2월 겨울 수련회 이후로 저희가 6개월 동안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20명 넘게 온다라고 이름은 이제 출석은 다 체크를 해놨는데 아마 어제 또 뜬 기사 때문에 매번 오던 청년들만 지금 거의 온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사실 저는 부담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또 설교를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기가 그래서 점점점 머릿속으로는 계속 본문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이 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공동체와 함께 시작하게 된 3년 전에 그 저와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공동체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청년부실에 앉아 있었고 어색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됐던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함께 또 많은 청년들이 준비했던 5번의 수련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매주 주일 청년부 전체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목자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의 말씀 앞에 섰던 우리의 신앙과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교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임원들과 목자들 사이에서도 왜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좀 다르게 빌립보서는 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편지가 교리적인 메시지가 강하다면 이 빌립보서만은 옥중서심에도 불구하고 간증적이고 실천적이고 따뜻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를 2번이나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이 처음 세운 유럽의 이 교회, 물론 바울의 애틋함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가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만이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이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이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 극심한 고난 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성도들보다 애틋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처럼 아마 제가 평생 목회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제 첫 번째 청년 사역의 대상일 것입니다. 함께한 이 한 걸음이 다 처음인 것이죠. 저는 아마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가장 애틋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청년 사역의 시작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소위 말해 좋은 공동체로 갖추어진 공동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 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청년 공동체와 함께한 첫 번째 청년 사역. 그래서 물론 이 바울의 상황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첫 번째 청년 사역이고 이 사역이 비록 순탄치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냥 감정을 이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바울은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고 교회 외적으로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는 그런 세속적인 유혹과 또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해결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이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박해와 추방을 경험하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슬펐을까. 때론 분노가 일기도 하고 때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감정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감정을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서 기뻐하다는 단어는 무려 16번이나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이 그들을 얼굴로 마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왜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이 그를 평안케 했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왔는데 문득 이 본문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청년 공동체의 상황에서 이 구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르는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상황은 변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금세 무너지는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쁜 한숨과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뿐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애초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곧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은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론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부족함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한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대상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바로 지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때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친밀함 속에는 항상 성도가 있고 성도 몇몇 특별히 잘하는 임원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감사함의 제목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를 이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울은 자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지금 애써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한 이 간구의 시간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 자신의 옥에 갇힌 이 상황들을 기억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성도들의 지금 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제 눈에 보기에는 언제 바뀔까? 언제 조금 더 나아질까? 언제 말씀을 더 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꿈틀거리는 그 믿음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약함, 공동체가 가진 어려움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하다, 동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한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교제하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참여를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무언가 애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6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위한 교제를 마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이 부족한 열심들, 이 부족한 교제들, 이 부족한 참여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동역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동참하다 또 참여하다라는 이 개역 개정에 보시면 이것 또한 이 5절의 코이노니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마음에 있고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갇혀 있을 때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에 동참했다, 교제하고 있다, 받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거추장스러운 것 같을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받은 은혜는 사실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이 너희를 계속 중심에 놓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급함과 동시에 자신의 헌신, 자신이 매어있고 자신이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와 또한 자신의 헌신과 성도들의 이 움직임들을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히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심을 믿는 성도가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성도가 오늘도 함께 그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저 형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특히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기쁨은 이 코이노니아에서, 교제에서, 이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이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19번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에만 13번 나오고 이 4장이라는 이 짧은 분량의 이 빌립보서에서 총 5번, 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를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제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신의 사랑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진실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법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애틋한 표현으로 이러한 법적인 용어,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자신이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고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그 기도는 바울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또 이 성도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 지금의 어려움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증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기보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기보다 지금 바울은 도리어 이미 가진 그 성도의 교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모든 청명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를 닮아가 점점 자라감으로써 그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하는 이유는 뒤에 계속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다른 번역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도와의 그 관계가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치 않고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는 이 이유의 열매는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에서의 충실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까지 충실해지는 것이고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짐 없이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바라볼 때의 형제와의 이 관계, 이 교제가 풍성하여 구원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것을 마치 체험하는 것을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방언을 하거나 어떤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 구원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나의 실제적인 관계, 그 관계를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교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주시는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 이러한 교통을 우리는 지금 쉽사리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시대가 갈수록 간과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아닐까요? 바울의 모든 복음에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곧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마치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점검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나 사이의 은밀한 이 개인적인 이 내면의 신앙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 이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이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쉽게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우리의 신앙의 보루는 뭐냐 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과 이 성도와의 관계 점검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의 마지노선이 바로 공예배죠, 공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는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다 이게 포기되고 하나님과 나의 그 구원이 점검됐을 때는 이 공예배. 그래서 지금 이 공예배에서도 지금 모일 수 없게 되니까 그래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이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위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어졌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일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 계속 6개월 동안 질문을 했지만 사실 아직도 답을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섣불리 답을 내릴 수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 모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바울은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그 관계의 기쁨을 누렸을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누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감옥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바울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린 이 바울이 관계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때에 아직도 나는 성도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이 당분간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할 때에 참 오면 얼굴이 다들 그냥 죽상이에요. 얼굴이 막 어두워요. 제가 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청년 모임인지 아니면 초상집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얼굴이 일단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임원 목자들.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또 연락할 것 같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그런 표정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기쁨을 앗아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참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오늘도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오늘도 실제적인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 이것은 사실 두 가지 기쁨이라고 제목을 말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의 계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제적인 이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서라 라는 수련회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했는데요.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주 안에 서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주 안에 서서 이 회복된 성도와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 이 4일 동안 앞으로 이제 영상으로 함께 청년들이 20분 동안 영상으로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을 또 3장을 4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한 장을 20분 동안 아니 10몇 분 동안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십몇 분 동안 사실 설교 30분을 들어도 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런 본문인데 그 20분 동안 이 긴 한 장을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상 앞에 엎드려 그 20분의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청년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20분의 시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그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또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그 기도할 때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